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한 이 세상을 울리는 세 가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굉장히 깊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참 위대한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한 정말 스승 밑에서 철저한 율법의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율법의 제도를 따라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쌓아진 그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값진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서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그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굉장한 그러한 탄식하는 세 가지 탄식,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모든 천하 만물이 고대하는 그게 무엇인지, 아마 예수님 당시 그 사도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지구 환경, 지구 오염 이런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어떤 화학 물질에 의한 자연 파괴 이런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때지만 어쩌면 2000년 후에 지금의 지구를 보면서 그렇게 염려했는지도 모르는 이 탁월한 통찰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이 정말 탄식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 고백에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잃어버린 주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주권이 세워진 당당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걸 누가 원하느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아마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시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그 사건이 이 말씀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타락하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까지 북한에는 정말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성지처럼 정말 평양 대부흥뿐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북녘 땅은 정말 복음의 땅이었죠. 그때 그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거의 한 80%의 모든 전력을 공급하고 모든 물자가 북한에서부터 공급된 넉넉한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부유한 땅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문 닫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땅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척박한 땅, 먹고 살기도 힘든 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이 남한 땅은 정말 세계가 놀랄 만큼 정말 부흥하고 복된 땅이 되는, 이게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마다 경제적인 또 산업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땅이 될 때 자연 만물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것,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그 주권의 핵심에는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이, 자연 온 만물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그 저주받은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세워져서 그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회복된 에덴을 사모한다. 이게 자연 만물에는 인격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함께 탄식한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너무나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보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것인데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생태계의 파괴, 굉장한 많은 종의 동물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난화라고 하는 이 지구의 환경,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지구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이 급격한 온난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이제 생물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들이 사라지니까 인간은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 환경의 이유에 대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이제 탄소를 배출하고 프레온 가스 같은 여러 가지 석탄을 사용하면서 오존층이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고 많은 이제 유해 전파들로 인한 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아주 급속하게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얼음에 덮여있던 땅들이 이제 녹아지면서 그 땅에 있었던 많은 미생물 중에 많은 병원체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정말 이제 그 병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정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물들도 함께 탄식하는 것, 그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견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르짖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의 가치, 내가 단순히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주권이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게 전 우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엄청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예견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다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신자 한 사람이 세워질 것뿐만 아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렸던 그 꿈, 사도 바울은 믿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진다는 것, 그게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 자연 만물까지도 회복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비전은 커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난하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렇게 낙오의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정말 신실한 실력 있는 믿음의 이 세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실력을 겸비하고 이제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구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늦었죠. 우리가 배워서 어떤 환경부 장관이 되기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만 주일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정말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주권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권이 세워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후대를 세워서 정말 온 우주를 그들의 정말 비전을 품은, 우주를 경영할 비전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게 어쩌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꿈꿨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기회, 더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여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러한 권세를 잡은 자, 요셉처럼 정말 전 애굽을 통치하는 지도자, 실제적인 권세를 잡은 자, 그러한 믿음의 후세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전 우주적인 그 탄식을 끊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루진 못할지라도 그 든든한 정말 한 계단을 놓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들여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 주권이 세워진 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모세호경 훈련에 더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자기 아내를 묻을 매장지 밭 하나를 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이라는 씨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비전을 꺾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여 반드시 그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도 이 비전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얼마를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러한 비전을 이룰
비전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의 애통하는 탄식이 있죠. 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두 번째 탄식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우리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면서 우리가 뭐가 될 것을, 양자 될 것, 그리고 우리의 몸에 뭐를 기다린다?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우리의 구원이 아직 미래적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이렇게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죄가 용서되기를 기다리는, 이렇게 잘못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을 이미 얻고 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생명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당당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상속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준비하고 훈련된, 그래서 그 역량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으로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격에 합당한 그 권세를 누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한 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으로서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자격을 누리고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마치 우리가 재벌 2세 태어나면서 기업을 이을 자의 자격 다 주어졌죠.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기업을 맡깁니까? 그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할 실력이 됐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약속을 받은 자죠.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우리의 훈련됨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계속 있는데, 시간이 갔다고 그가 몸의 구속, 그 양자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지난 시간에 참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녹음이 돼 있어서 유튜브에 들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손잡고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그 완숙한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하고, 오늘
그 양자될 것 몸의 속량, 그것은 영화의 관계. 우리가 완전히 주권이 세워지고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단계,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내게 아무런 그러한 성령의 감동도 없고 죄와의 치열한 싸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통회함도 없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것이냐. 이게 탄식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소망으로 주신 그것을 이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러한 이르도록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에 반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있음에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죄를 이기고, 죄가 있을 때는 죄의 소욕에 굴복하여 율법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것, 우리는 양자라는 명분, 약속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견줄 만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죄에 여전히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의 속량, 소망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탄식이 있죠.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었을까요? 있겠죠? 아니, 12제자 중에 120명 중에 들지 않은 사람 있어요?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분명히 확인이 되죠.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잖아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 방언을 했잖아요. 그 중에 빠진 제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성령의 감동을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탄식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부르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종이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 사실들을 알았을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세계를 보게 하는, 성령의 탄식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자격이 되고 마치 신앙의 어떤 표준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선물처럼 여겨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마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자격을 얻은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주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탄식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문제가 깨달아지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중독의 문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깊은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성령이 만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탄식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먹든지 상하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도 못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표적의 시작은 새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최소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채워질 때, 그때 방언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담대한 믿음의 은사들을 더불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지금 이미 생존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2분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했던 분이죠. 늘 성령님께 인원하면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인정해 드립니다, 이런 목회를 하신 분, 그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십니다.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참 흠잡을 데 없는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크죠. 오카는 목사, 하용조 목사, 이 같은, 또 이동원 목사, 같은 부류입니다. 그분들의 목회도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5시간, 3시간, 2시간 형편에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한 사람,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죠.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목회에는 70만 명, 80만 명의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낸 것.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내 안에 탄식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인격적인 정말 분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말로만 인정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전할 수 없겠지만 행복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셨고, 저도 청년 때 얼마나 방언 받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때 받았으면 잘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방언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는 모두가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로 방언을 받아서 정말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 신앙의 어떤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 자격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미 내게 들어오셨고, 그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때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이미 다 받으라, 누구든지 아멘하고 받으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탄식함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성령님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다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기도한다면 1시간은 할 수 있겠죠. 했던 말 다시 하기도 하고 생각을 쥐어짜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없는 것이죠. 1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뭐를 기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겠다. 영으로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방언으로 하고,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죠. 기도할 때 그냥 처음부터 방언 기도만 하면 공허해지는 것이죠. 1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통역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내가 말하면 방언으로 통역되는 줄 알고 생각을 말로 막 해보려고 했죠. 근데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스피커처럼 소리만 내면,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에 맞게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르게 길이 가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감격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그 탄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탄식의 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말 장자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약속으로 받은 것,
실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자,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사람, 작은 것에 욕심하고 또 마음이 아파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한번 품은 것 풀지 못하는, 아직도 내 아집과 고집을 깨지 못하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연결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처소, 그게 바로 나의 아집과 고집입니다. 고집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나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고집이 있다면 이것은 사탄의 집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깰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고집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사탄은 내 마음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어떻게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존심, 체면, 인격, 그런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거 알지요? 그 아는 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식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탄식하고 함께 동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기도 하고, 그 훈련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이 이 기도가 동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만 더하는 것이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성령의 탄식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간절히 사모해야죠.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혈루병이 나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옷자락을 잡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되뇌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거야. 끊임없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계속 되뇌었다는 것이죠. 그냥 한순간에 탁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이 있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되뇌이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주실 거야. 이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순종할 때, 그 외에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애통이 나오고 정결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인격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